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두렵고 이 힘든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여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약 3,500년 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구웠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훈련과 공급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애굽기의 깊은 영적 보화를 캐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여 그들에게 역사를 시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그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다 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랜 세월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사 돌보셨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아니면 10년입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이었고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았습니다. 한때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을 저지른 후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불타는데 타지 않는 신비한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 보시면 모세는 5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두려움과 의심으로 주저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핑계에 대해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가족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에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25년을 한 회사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고 주택 대출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은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힘든 상사를 만났을 때, 불의한 대우를 받을 때, 승진에서 밀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 봉사, 교사 봉사, 구역장 봉사,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들끓고 가축에 전염병이 돌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몰려오고 흑암이 임하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보다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빚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중독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해 보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 배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출애굽의 유월절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바로는 마음을 바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힌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더 커지는 것 같고 순종했는데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두 개의 거대한 벽이 되어 서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시 흘러가게 하셨고 모든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앞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두려움의 노예에서, 중독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홍해를 가르셨다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보일 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의 제단을 세우고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승진이 막혔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불이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사역이 어려울 때,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홍해도 가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훈련과 공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왜 이 고난이 계속되는지, 왜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지 의문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물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음식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백성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말 믿기 어려운 말들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땅에 하얀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새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바로 만나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또다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릴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만나처럼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광야의 시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그분의 광야는 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5년의 광야 기간 동안 그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졌고 물질을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시며 그 사업을 통해 많은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만나를 거두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십계명의 정신으로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동료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광야의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성막의 구조, 재료, 치수, 색깔 등 세세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지성소입니다.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성소입니다. 이곳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매일 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셋째는 뜰입니다. 이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성막의 영적 의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침내 성막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사방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나눈 4가지 진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훈련과 공급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십계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광야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가족들, 출애굽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며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